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가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마음이 넘어지는 날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도 있고요. 기도가 멈추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우리가 서지 않는, 마음의 기쁨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꾸 우리는 넘어지는 가운데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전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말하자면요, 우리는 자꾸만 자격을 가지고 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이란 말이 어렵지 않죠. 쉽게 말하면요, 이 정도는 해야 괜찮은 사람이다, 이만큼은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좀 더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격을 가지고 선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원래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굴러갑니다. 학교는 성적으로, 또 직장은 실적을 바라보면서요,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능력과 결단으로 판단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러한 세상의 습관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사랑을 받고, 내가 잘해야 인정을 받으며, 내가 잘해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러한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오니까요,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더 축복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야지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 주신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지치고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격신앙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이러한 우리가 자격을 가진 신앙을 나아가면요, 잘하면은 교만한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못하면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내려오신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갈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내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서게 되면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무너져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이 흐려진 교회,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세우는 오늘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가 목회하던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한 사람의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깊은,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죠. 복음이 흐려져 있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흐려지게 되면요, 교회는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복음이 흐려지면요, 사람들도 자꾸만 이상하게 나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는데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싸우기 시작하죠.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데 이 복음이 흐려지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요, 디모데야, 복음은 이론이 아니다. 복음은 한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며 그 복음의 증거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면요, 무너진 우리의 인생이 다시 서게 됩니다. 복음이 흐려지면 신앙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 회복되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은혜 안에서 다시 서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요, 우리를 다시금 서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은혜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고, 은혜 나를 불쌍히 여기며 죄인을 구원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환경이 조금 좋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기분이 잠깐 좋아지는 것입니까? 오늘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잠깐 누려지고 잠깐 기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며 변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시며 거기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다시 예배 앞에 서고, 내가 다시 기도 앞에 서며, 내가 다시 믿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바울이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은 은혜를 말하면서 제일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넘어진 사람을 다시 서게 하는 힘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다시 선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나를 능하게 하신다. 즉 다시 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능하게 하심, 이것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은혜는 감사를 회복시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의 첫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첫 모습은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다면 가장 먼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면서요,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러면서 먼저 감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요, 박해했으며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신이 박해하던 그 복음을 오히려 전하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아닌 주님이 하셨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부터가 나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다시 서 있는 것, 넘어졌는데도 끝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먼저 알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시 세워져 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마음만 따뜻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가운데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능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잘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버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성공하게 하신다, 대단하게 하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것, 흔들린데도 흔들리지 않게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데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가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힘, 또 주님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능하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압니다. 기술이 아니라 힘이죠. 환경이 아니라 힘입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힘입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은혜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내가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능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속이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지치고 또 실망되고 또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 입은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설 힘을 이 시간에 주옵소서.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를 능숙하게 잘하게 만드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끔 붙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주님은 바울을 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은혜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맡기시는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충성해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신뢰하여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고, 맡기신 뒤에 은혜로 충성되게 빚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직분은요, 우리가 충성해서 받은 상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가 그 사명을 계속해서 붙잡아 나아갈 수 있게끔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은요, 보상이나 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은혜로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맡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가지죠. 또 책임도 생깁니다. 실수하면요, 마음의 무거움과 또 불안함도 생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헌신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너무 못해서 자격이 없다. 내가 이거를 너무 하는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부족하다. 내가 왜 이걸 맡아가지고 이러고 있을까?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완벽한 사람에게만 맡기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맡기시고요, 그 사람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고린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요, 가정에서의 자리, 또 직장에서의 자리, 교회 안에서의 자리와 누군가를 살릴 책임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자리는요, 우리가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가 받은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맡기실 때에 항상 맡기시고 능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드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먼저 세우시고요, 맡기신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으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졌으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힘을 주심을 기억하시고요, 지금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이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너무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시고요, 그 자리를 우리가 감당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며 나갈 수 있게끔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며 이끌어 가시고요, 또 우리를 붙들고 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요, 완벽함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저를 돌아보면은 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너무 안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끔 붙들어 주시며 이끌어 오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판단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한 거 아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세워 나가시면서 이끌고 가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데 부족하다. 세워서 이끌고 나가시며 붙드시겠다는데 아니라고. 오늘 이 시간에요, 다시금 내게 맡기신 그 자리, 우리가 하나님, 내가 부족한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맡기신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매일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다시 선 사람은요, 긍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바울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아야 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서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넘어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은혜는요, 죄를 숨게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의 과거를 솔직하게 얘기하며 고백한 것처럼 오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죄를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그 가운데 있는 바울. 오늘 바울이 비방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비방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웃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는 교회를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폭행자는 실제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사람임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죠.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은요, 바울은 나는 심각한 죄인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죄를 흐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은혜는 죄를 똑바로 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숨기고 사는 사람은요,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은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백은 은혜를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끔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가운데 나가면서요, 그것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고백은요, 은혜를 얻어내는 조건이 아니라 다시금 은혜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심판을 받았다가 아니라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중심은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받아야 마땅했고 벌받아야 마땅했던 바울의 과거,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 나는 긍휼을 입었다, 즉 하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버리고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은 안 바뀌었다, 저 사람은 끝났다, 희망이 없다, 아, 도저히 변하지가 않는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사람을 멀리하고 버리는 가운데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죄인을 쉽게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사야 42절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는데도, 우리가 자격이 없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요, 죄인을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불쌍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그 사람을 바꾸어가는, 그래서 그 삶이 새 길로 걷게끔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3절 끝에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이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나는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긍휼은 죄인을 정죄에 묻지 않고요, 새 길로 옮겨서 세우십니다.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울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신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책망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요,
정죄하는 가운데 너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긍휼은 죄인을 정죄를 묶는 것이 아닌 믿음의 길로 옮겨서 다시 서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 다시 선 사람은요, 예수님의 구원으로 다시 서게 됩니다. 오늘 12절에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셨다, 13절에 나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14절, 15절로 가면요, 은혜의 가장 깊은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 오셨다. 오늘 14절 보면은 은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조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번만 준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 증거이죠. 바울은 조금 착해진 사람도 아닙니다. 조금 변해가지고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요, 조금 변해가지고 복음도 한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뒤집힌,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었죠.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너무나도 작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 주시겠지. 하나님이 잠깐 봐주시는 거겠지. 내가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 나아지겠지.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 힘이 있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 능력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죄가 커도 은혜는 작아지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가요 무거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그것이 반복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죄를 겨우 덮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새롭게 하는 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이 은혜는요,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낳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고 얘기하죠. 은혜는 마음속에만 머물지 않고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은혜는 믿음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어렵게 말하면요, 교리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붙잡고 사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사랑을 낳습니다. 사랑도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미워했던 마음이 줄어들고요, 판단했던 말이 줄어들고 용서가 시작되고요, 누군가를 돕고 싶고 누군가를 위로하며 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내가 은혜로 살았던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진다면요, 그건 은혜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복음의 중심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말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또 사랑의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모든 은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15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즉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믿을 수 있다, 확신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붙잡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이것을 확실히 붙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살리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구원의 대상은 의인이 아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한 가지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은혜를 누립니까? 죄가 없는 척한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해서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은혜로 내 마음을 깨우쳐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는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달라지겠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으로 이미 우리는 이 복음을 확신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만 죄를 우리가 숨기는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확신을 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이 주신 그 위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누리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격의 신앙을 내려놓고 다시 은혜 안에서 서는 삶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붙잡고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격 신앙을 내려놓고 은혜 신앙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신앙이 무겁고 지칠 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자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책감과 정죄에 묶이지 말고 긍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요,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숨지도 마시고요,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붙들어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마음, 사람을 품는 그 마음, 이 믿음과 사랑이 다시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결단은요, 주님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다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와 기도와 순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큰사랑교회 한 해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며 삶을 회복하는 그 방향 속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의 열매로 삶 속에서 드러나며 다시 삶을 세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 은혜 가운데에서 정말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붙드심에 우리가 붙들려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응답받는 시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